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축복되고 가장 행복한 우리 인생의 시간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배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예배 성공은 뭐라고요? 반드시 인생 성공으로 연결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잘 모르고 삽니다. 왜냐하면 예배 오래 들어도 수십 년 들여도 별로 삶이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쩌다 예배 좀 안 나와도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재앙이 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꼬장꼬장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축복을 많이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요. 예배는 취미가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예배는 생명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취미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배는 이론적으로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육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교리적이 아니고 이론적이 아니고 복음적인 예배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제일 축복으로 연결되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심적인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 정, 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 간단하게 말하면 바르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지식은 세상 사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처세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그런데 한 가지 지식을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영적 지식.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예배 드리고 망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 하시려고 합니까? 초대교회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거의 달달 외워요. 그 사람들은 말씀 다 지킵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이해 못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신념으로 드리는 예배, 가문의 오래된 흑암과 저주를 꺾어내지 못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능력인지를 알고 드리는 오직의 예배, 저와 여러분 인생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래도 본능적으로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의지하기를 원하죠. 쾌락에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왜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도 의지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떠난 빈 공간에 뭐라도 채워 넣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부모님이 말해주지 않았고 학교에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빈 공간을 채워가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집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 생각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게임 왜 하는지 모르죠. 게임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다른 세계에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 싫어요. 답답해서. 그래서 게임 속에 있는 가상현실이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자기가 만족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현실이 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10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바람 피는 날요? 10월 31일은 세상 사람들은 미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할로윈데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가가 걱정하잖아요. 지금 오늘 제가 코로나 확진자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 됩니까? 국내 확진자는 5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국가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 호박 덮어쓰고 귀신 유령 그거 있잖아요. 흉내내고 입에 이어 바르고 케찹 같은 거. 케찹은 먹으라고 있는 건데 이어 막 바르고 한다니까요. 호박은 먹으라고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호박을 덮어쓰고 마음껏 마시고 하겠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기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 먹는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까? 마음에 뭔가 이게 밀려있는 그 공허함과 답답함이 가득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요. 이 자기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뭔가 해소하길 원하고 뭔가를 의지하길 원합니다.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난 것 정말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요. 말은 안 합니다. 물고기가 조용히 죽어갑니다. 목말라가지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요. 말은 안 해요. 조용히 죽어갑니다. 목말라 미칩니다. 물고기의 행복의 근원은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요. 땅 속에 있어야 돼요.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땅,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은 물. 새가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나를 때 가장 자유롭거든요.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 답답해요. 새의 자유의 근원은 하늘 공중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새장에 있어도 안 되고 물에 있어도 안 되고 땅 속에 있어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요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만날 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전부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겁니다. 조건적인 겁니다. 조건 깨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맞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 물어보세요. 행복합니까? 네. 왜 행복합니까? 돈이 많거든요. 명예가 있거든요. 어느 날 명예 떨어지고 돈 떨어지면 그 행복 다 사라집니다. 왜? 조건적인 행복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고민도 있고요. 몸도 아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축복이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진짜 알아야 될 걸 알고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역이나 서울역에 가보면요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여기에 띠를 메고 전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적은 사람 많습니다. 나는 그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열정만큼은. 그러나 지금 한창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는 이 시대에 정말 그게 선명한 답이 되겠습니까? 교회 욕하고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답이 안 된다니까요. 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잘 못하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집에 일찍 가지 마세요. 오늘. 그리고 제 방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평생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느냐. 아니 석가도 좋고 마리아도 좋은데 왜 굳이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 이거 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간의요 큰 근본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가 땅속에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야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죄가 스며들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려는 사단이 개입되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관계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좋았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교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우리 인간이 불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인간이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도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재벌들이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겁니다. 왜? 그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인데 그 목마름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도 해소 안 되고 인기로도 해소 안 되고 명예로도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관계 깨지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과거에.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해요. 허무하고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걸 어리석게도요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상처받고 돈으로 채울 수 있는 줄 알고 명예, 성공으로 채울 수 있는 줄 알고 우리 인생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일평생 불행으로 질질 끌려가고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당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집안의 저주와 재앙. 이게요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측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방해하고 괴롭히고 속였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딴 교회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너무 많아요. 제가 해외 가봐도 마찬가지더라니까요. 우리 같이 갔잖아요. 청년들. 아프리카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요 울고 불고 막 일어서서 이렇게 합니다. 뭔가에 홀린 것처럼 너무 간절히. 말씀 시작하면 다 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울면서 찬양하고 3시간 찬양한다니까요. 춤을 추면서. 복음 전하면 자요. 정말 그게 맞는 겁니까? 이래 말하면 아무도 안 자겠지.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꼭 믿어야 되는지. 저는 석가모니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 왜 인간이 이렇게 병들고 죽고 이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고민하셨던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보리수 나무 밑에 6년 동안 고민했는데 본인이 얘기했어요. 모르겠다고 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절대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매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매주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오신 분 중에서도 남편이 병원에 계시는 우리 박성도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장기간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한 집사님, 우리 아마 이신영 집사님도 지금 아마 병원에 어제 입원하셨거든요. 내가 병상에서도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죄라는 무서운 암에 걸려서 제 인생 옛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죄,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이 무서운 암에 걸려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사형 선고를 제가 받은 인생이었거든요. 이런 걸 전혀 모른 채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고, 돈만 많이 모으면 되는 줄 알고, 인기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모르는 한계를 맞이해가지고 어느 날 제 영혼이 중환자실에 탁 누워있는 것 같은 한계를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 옆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분과 내가요 주사로 바늘로 연결이 돼가지고 내 인생에 절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더러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다 들어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깨끗한 피가 내 속으로 다 수혈이 되어지면서 죽었던 내가 다시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나의 모든 더러운 피는 깨끗이 씻어지고, 이제 그로 인하여 나는 새롭게 태어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 알고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은 뭡니까? 이거 알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없지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 한다니까요. 야, 너 왜 지난주에 왜 예배 안 왔어?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집에서 다 메시지 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고 메시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거 하나님이랑 소통하고 영광 돌리고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의 기도, 그게 바로 나의 기도고 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이 뭡니까? 이거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게 바로 예배라니까요. 이거 모르잖아요. 찬송가 5절 나오면 막 짜증납니다. 뭐 이렇게 길어. 기도 길게 하면 스트레스 받고요. 막. 본문 길면, 원래는 본문을 제가 51절까지 적었다가 우리 성도들 괴로워하실까 싶어요. 7절까지 줄였습니다. 왜? 한 분이라도 실족하지 말라고. 그렇다니까요. 진짜요. 제대로 알 거, 제대로 느끼고 감정, 정이 뭡니까? 깨닫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요, 이 정을 나누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 젖을 찾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젖을 먹는 동안에는 아이의 배만 채우는 게 아니랍니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 젖을 먹으면서 어미와 눈을 마주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자라죠. 밥을 먹고 힘을 내지만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고 그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 가장 사랑을 많이 느끼고 누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노래방이 아니라니까요. 화투 치는 데가 아니고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뵙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찾아뵙잖아요.
전화로 하는 거하고 직접 가는 거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틀리잖아요. 엄마들은요, 자식을요, 직접 얼굴 보고 얼굴 만지기를 원한다니까요. 이 성전에서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의입니다. 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 예배드려야 되고요. 정은 반드시 깨닫고 느끼는 거죠.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현장 살면서 그거를 적용하고 행동하고 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 받아도 일주일 동안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죄송합니다,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찮게 의지하기 시작하고 붙들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들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 있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낚시하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어부들은 물대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전문가들입니다. 언제 물고기 잡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전문가가요,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물고기가 하나를 못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몰라서 그래. 이거 하고 베드로처럼 전혀 말씀이 나오고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도다. 여기 와서 좀 도와줘.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기준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빈 그물이 아니고요, 찢어지는 그물의 응답도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아까 아멘 하시는 분들. 농담이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자들에게 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결국은 베드로가 말씀 따라갔더니 응답 오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또 잘 듣더라고요. 10년 뒤에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저와 함께 300제자와 비전센터 다 누리기를 저는 믿고 있고 믿고 싶고 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믿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분명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 겁니다. 단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기보다 사람 말을 따라갔거나 달콤해 보이는 사람 말을 따라갔거나 말씀보다 내 욕심, 말씀보다 환경, 말씀보다 돈,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보다 내 감정, 내 상처, 내 경험, 그거 따라가면은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잘 아시겠죠? 지정의. 정말 알아야 될 것 알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누리시기 바라고 받은 말씀 그대로 현장에 여러분 삶의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분에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게 제목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해놓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은 또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너무 힘든데요, 현실이. 원래 광야는 좀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가요, 편한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어려운 말을 깨달을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광야는 원래 인생은, 광야랑 인생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원래 힘든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외롭고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잘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신명기 2장 7절에 나오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속으로는 인정할 겁니다. 남 앞에서는 포장해도 마음이 황폐하고 답답해요. 표시는 안 내지만요,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것도 형통할 수 있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고 누구에게 침뱉음도 당했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승전가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성경에 아마. 사실은 다윗이 사무엘하 쭉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내가 힘든 본문 다 뺐어. 원래는 다윗과 바세바도 해야 되고, 뭐 암논 나오고, 뭐 배신 때리고 찌르고 막 다 뺐어. 안 해. 여러분, 승전가 외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랑 제가 딱 타협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승전가를 부르게 해달라고. 다윗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고 많은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삶에 많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22장처럼 승전가를 부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사건을 이뤄내어 승리한 인생이고, 다윗처럼 결국은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떨 때는요, 막 죽을 것 같은 위기도 있었고요,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은 때도 다윗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다 무너진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다 뺏긴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다윗의 고백도 그렇고 저의 고백도 그렇고, 그런 순간에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요, 사람의 말, 사단의 말 들으면요, 이게 넘어집니다. 사실은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원래 받은 응답입니다. 제가 평생 받은 응답이고요. 고난처럼 보입니다. 원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아고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고난처럼 보이는 보자기, 그게 다 쌓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어제 저 뒤에 있는 청년한테요, 어릴 때 자라온 어렵게 자란 얘기를 좀 해줬어요. 뭐 이런 말 못하겠고요. 같이 교회 일하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김밥을 사오니까 목사님은 김밥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웃는 분들 왜 웃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김밥을, 내가 또 이래 말하니까 꼭 김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는요, 메시지만 하면요, 막 반응이 바로바로 와가지고, 김밥 말고 다른 거 사주시기를 주님이 이러죠. 제가 사실 어릴 때 어머니가 새벽에 장사하고 아버지는 없고 엄마 혼자 계시는데, 새벽에 일찍 가락시장에 일하러 가기 때문에 소풍 가는데요, 제가 요 김밥을 엄마가 사줘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전날 밤에 싼 거 있잖아요. 그 김밥을 하루 전날 저녁에 7시에 싼 거를 다음날 오후 12시에 먹으니까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김밥 딱딱한 거 먹어봤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 집 김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어릴 때 모르겠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내 건 하나 찝어 먹어보더니 두 번 다시는 안 먹어. 밥이 다른 친구들 거는 촉촉한데. 그 저는 어릴 때 참 무식하죠. 김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건지 남의 집은 건 맛있어. 촉촉하고. 몰랐어요, 내가 어릴 때. 세월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김밥을 사 먹어보니 이 김밥이 다 촉촉하게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구나. 그렇게 가난하고요, 무시당했던 그런 어려웠던 시절이 제게 많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랐겠지만. 그러고 나니까요, 이 지금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쳐다보면요, 그 마음이 짠한 거 있죠. 그래, 내가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모든 아픔, 상처, 어려움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는 전부 다 발판으로 쓰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저주가 없고 하나도 재앙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걸 축복으로 바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지금 앉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은지 압니까? 5절, 6절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그런 적도 있었지만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일평생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승전가를 외치고 나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요, 나의 최고의 배경이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이 수많은 어려움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 뭡니까? 1등 하고요, 남을 죽이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고요, 아무 사고도 안 일어나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승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게 진정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받는 응답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저는 고민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만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바꿨습니다.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로 저는 바꿨습니다. 형식도 없어요. 하나님 알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분이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이신영 집사님 또 병원 또 입원하길래, 원래 병원에서 만난 분입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뭐 멋있고 화려한 기도가 뭐 필요합니까? 병원에서 만난 분인데 이제 더 이상 병원 좀 안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이신영 집사님 지금 아멘 했을 거예요 아마. 형식 필요 없어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기도를 어려워합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고민만 합니까? 그럼 주름 맞는다니까, 저처럼 이렇게. 안 지워져 이거. 불신앙의 흔적. 인상만 맨날 쓰고요, 고민만 하고요, 위장병 다 걸리고요, 과민성 대장염만 걸리고요, 아무 좋을 게 없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오잖아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여기가 성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됐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고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이미 승리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말씀 받았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맞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 누리며 살면 됩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거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게 할 거니까, 결국 이긴 싸움이니까 다 맡기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믿음이지만. 두 번째, 너무 갈등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지 마세요. 맨날 삐지고 맨날 싸우고 그 서론에 걸려가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진리 아닌 걸로 싸울 필요 없어요. 한 달 전에 우리 엄마 전화 왔어요. 아들아, 아무리 바빠도 독감 주사는 꼭 맞으라 그러더라고요. 꼭 부탁한다 아들아, 독감 주사 꼭 맞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독감 주사 맞고 죽는 사람이 막 계속 늘어나잖아요. 어머니 아랫게 전화가 다시 왔어요. 아들아, 내 말 잘 들어라. 절대 독감 주사는 맞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엄마 뭐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아니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예화하면 웃고 그 예화만 잘 기억하던데요. 예화 속에 들은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 들려고 하면 진리는 없어요. 엄마 말이 한 달 전에는 맞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독감 접종. 진리가 없다니까요.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진리도 아니고 가치 없는 거에 우리 마음 생각 너무 뺏기지 맙시다 이제. 그렇죠?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 사단이 그 작은 걸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그 사람 상처받게 하고 그 사단의 그 목표를 더 이상 이루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딱 싫어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누리며 살면 되냐? 염려하지도 말고 너무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세 번째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결국 승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왜?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면 그게 가장 멋있는 인생, 축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은 말씀을 내 인생의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고 내 목표와 꿈을 이루려고 낑낑거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오늘 다윗이 승리한 승전가를 마음껏 하나님께 부릅니다.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언약의 인생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더 큰 승리를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고 여호와가 나의 결국은 피난처요 반석이요 방패라는 사실을 마음껏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